오늘부터 다윗에 대한 말씀을 1월 한 달 나누게 됩니다. 오늘 그리고 주일로는 넷째 주일, 그리고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 내내 다윗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인생의 수많은 장벽이 그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한 생애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8편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를 뛰어넘는다고요? 담을 뛰어넘나이다. 적군이 있는 담이니까 이것은 성벽으로, 장벽으로도 번역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어 승리한 사람입니다. 2016년도 우리 앞에도 적지 않은 장벽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장벽을 뛰어넘고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한 박자 늦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잘 듣고 계시다는 얘기죠. 우리는 다윗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역사의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할 때 그는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조차도 그를 인정하지 않고 가족들조차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다윗과 쌍벽을 이룰 만한 인물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이라고 할 것입니다. 요셉과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지만 다윗은 형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다윗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다음 단계를 보면 다윗은 아버지의 무관심의 대상이었지만 요셉은 반대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참 안타깝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집안에서 보호를 받은 사람입니다. 채색으로 입고 집안에 거주하며 보호를 받았지만 다윗은 들녘에서 양을 치는 사람. 참 그 냄새나는 양을, 그리고 버거운 일들을, 때로는 맹수와 싸우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힘겹고 위험한 일을 청소년 시기에 감당했던 사람. 이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처음으로 볼 때 우리는 가족들로부터 돌봄이라든지 그리고 사랑을 듬뿍 받은 인물이 아니라 오히려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훌륭한 생애를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사랑을 받지 못하고 무관심의 대상이 되면 움츠러들고 우울증에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기가 십상인데 어떻게 다윗은 이런 무관심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을 우리의 관찰 포인트로 삼고 성경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등장은 그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의 몰락과 연관이 있습니다. 사울은 처음 왕이 되었을 때는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다음에 사울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기 주도적인 인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내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정 통치입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이 제일 높은 위치에 있는 군주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높고 임금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신정제였어요. 그런 신정 통치 아래 있던 이스라엘의 왕이 제 맘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제거하십니다. 역사의 무대에서 내리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왕을 하나님께서 이 무대에 올려놓으시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을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했거늘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1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한 왕을
끌어내리기도 하시고 또 다른 새로운 왕을 그 무대 위에 올려놓기도 하세요. 저는요, 이 하나님이 감독 같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의 무대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올리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는 감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인생과 이 역사의 감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 첫 주일 다른 데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는 드디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새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아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로 이 사람이야. 그 사람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봅시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은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의 용모, 엘리압의 용모는 누가 보더라도 왕의 제목으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카리스마가 풍겨지는 외모였습니다. 그의 키는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갈 만한 리더십을 풍기는 훤칠한 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 중심이라는 히브리 말이 레브입니다. 레브. 영어로 하면 heart, 우리말로 하면 마음입니다. 수영 로타리에 엘레브라는 수영로교회 건물이 있습니다. 엘은 엘로힘의 준말이고 레브는 마음이에요. 합해놓은 말은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뜻이죠. 어쨌든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오면 대저 그 마음이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요. 사람은 뭘로 결정되는지 압니까?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에 따라 내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얼굴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한 내 태도가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 중에 하나는 외모지상주의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까? 최근에 뉴스를 보면 성형수술을 받는데 돈을 싸게 수술하기 위해서 무면허 사람에게 시술을 받다가 공업용 화학물질이 얼굴에 들어가서 얼굴이 괴사되는, 썩는 것을 제가 봤어요. 우리는 너무나 외모지상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속눈썹이 눈을 찔러가지고 쌍꺼풀 수술하는 건 괜찮아요. 네. 그런 치료적 목적의 성형은 괜찮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성형은 문제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있는 대로 살아. 네. 여러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정면에서 보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은 측면에서 보면 반드시 아름답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서 보면 너무나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느 구석인가는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네, 아멘이죠. 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기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모를 가꿔야 된다. 물론 머리도 제대로 단장하지 않고 부시시하게 부시맨처럼 다니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다듬으면 돼요.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는 것처럼 뜯어 고치고 보톡스 맞고, 죄송합니다. 혹시 보톡스 맞은 사람 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한두 번 맞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내 외모를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세계를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감독이에요. 그분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할 때는 어느 한순간을 보고 결정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보세요. 이것을 어디서 할 수 있냐면 엘리압을 이미 버렸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명료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요. I have rejected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I have rejected him. 현재 완료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과거와 현재 완료는 어떻게 다릅니까? 과거는 그냥 한 번의 사건입니다. 옛날의 사건. 현재 완료는 뭡니까? 과거의 그 사건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압을 버리신 것은 지금 버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그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불합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뭐를 배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감독이시고 내 인생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배워야 돼요. 2015년도 어떻게 살았느냐가 2016년도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합니다. 2016년도를 어떻게 사느냐가 2017년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 완료예요.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과거의 나의 삶이 오늘의 나의 영향을 미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있어서. 그러므로 우리는 2016년도를 시작하는 첫 주일에 내가 이 한 해를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엘리압은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용어를 쓴다면 그는 낙마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 그리고 일곱 번째까지 자녀들을 다 포함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그 왕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무엘이 고민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일곱 명 다 봤는데 없다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분명히 이새의 아들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11절에 오늘 본문이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에게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왕을 세우는 그 일을 마치기 전까지 나는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빨리 보내주십시오. 근데 그 막내가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양 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랍니다. 냄새나고, 그리고 정말 들녘을 뛰어다녀야 되고, 때로는 맹수가 나타날 때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위험한 일이랍니다. 근데 막내와 양치기는 이것은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막내는 귀여움의 대상이니까요. 그것도 아들이 2명밖에 없다면 막내가 그렇게 귀여움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집의 막내 다윗은 8형제 가운데 막내입니다. 아버지가 늦둥이로 낳은 아들입니다. 늦둥이로 낳으면 얼마나 이 아들을 사랑했을까요? 그렇지만 사랑했다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번만일까요? 양을 치는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투를 앞에 두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보면 사무엘상 17장 34, 35절에 오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가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는 지속적으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을 막내이지만 살고 있었고, 그리고 양 몇 마리를 소일 삼아 치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도대체 막내에게 이런 일을 시켰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윗은 사랑받는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돌봄을 받는 막내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받는 막내가 아니라 무관심의 대상이었던 막내였습니다. 무관심의 장벽이 그의 인생에 드리워져 있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사무엘이 베들레헴을 방문한 날은 이스라엘 최고의 영적 지도자가 집에 오는 날이에요. 이런 날이면 우리 막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소개할 법하지 않아요? 우리 막내 축복해 주세요, 안수기도 해 주세요, 이럴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막내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어요. 한마디로 그는 관심 밖의 대상,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가족들에게 무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외모로 볼 때도 왕적인 카리스마가 전혀 느껴지지 않지만 그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는 이 사람이 내가 예비한 왕이다, 이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느낍니다. 이 자리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금은 전혀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다음 세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독교계의 주역이 이 자리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관심을 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학력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경력도 없는 사람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이 키가 작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 사람은 외모가 받쳐주지 않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적으로 역기능적인 가정에서 아버지가 집을 나간 사람일 수 있어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사람일 수가 있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도 추모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사무엘상 16장의 첫 구절을 한번 볼까요? 1절. 여기에 대조되는 두 표현이 나와요. 사울왕을 거절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버렸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도 현재 완료예요. I have rejected him. 여기서 힘은 7절에 나오는 엘리압이 아니라 사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릴 때도 한 번 잘못했다고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쌓이니까 안 되겠다예요. 반대로 다윗왕을 뽑을 때도 현재 완료입니다. I have selected a king. 한 왕을 뽑을 때도 하나님이 한 번 가지고 뽑은 게 아니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 인간을 살펴보시며 그가 가지고 있는 장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외모상의 카리스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를 보고 하나님이 have selected, 현재 완료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고 그를 뽑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준엄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게 합니까? 동시에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까?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이 리젝트 하십니다. 거절하십니다. 난 너 쓸 수 없어. 그러나 나는 부족하고 무관심의 장벽에 내가 포로가 되어 있고 가로막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온전히 쏟아붓고 있는 그 사람은 이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고 쓰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3장은 다윗의 생애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뭐하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뭐하시고 세우시고. 하나님은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 하나님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다윗을 왜 쓰셨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쓰실 때 BC 1000년경 다윗의 왕국에서 왕으로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23절의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다윗이 쓰임받은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죽음과 함께 영향력이 끝나버리는 생애도 있고요, 죽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이 미치는 생애가 있어요. 다윗의 생애는 어떤 생애냐면 당대에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쓰임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고 백남조 장로님, 고 박찬수 장로님, 이분들은 죽음과 함께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선한 영향력이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런 영향력의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준은 감독이신 하나님께 선발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족들에게, 심지어 교회에서, 직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기죽지 마세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들녘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리더로 쓰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 무명의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그 사람을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신대요. 살펴보신대요. 그 중에서 누구를 붙잡고 능력을 주셔서 역사의 무대에서 쓰시냐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반심이 아닙니다. 부분의 마음이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에게 향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 어떠한 인생의 장벽이 있다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럼 우리가 전심을 기울여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드립니다. 첫 번째, 우상 제거에 전심으로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역대하 17장 6절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었다는 얘기는 우상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우상은 보이는 형상도 있지만 골로새서에 보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하나님보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그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에 대한 욕심이 크다면, 하나님 사랑보다 이게 크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가 좋은 것이지만 명예의 욕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명예의 욕에 빠져 있다면 우상 숭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생애가 정말 복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신년 복뒤에 이 세 가지 우상을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최선을 다한 감사 찬송이에요. 시편 9편 1절,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86편 12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맞아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아니 그 이전에 나를 창조하시고 그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가볍게 찬송할 수 있겠어요? 입술로만 달싹달싹 할 수 있겠어요? 전심으로 찬양하게 돼 있죠. 저는 예배 때 찬송을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파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저럴 수 없는데, 우리의 찬송이 전심의 찬송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하는 기도입니다. 시편 119편 58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여 사오니. 다윗은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도움받아 승리한 인생입니다. 전심으로 간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부전의 모든 성도들이, 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추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내 인생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부흥회가 열립니다.
그냥 기도회가 아니라 부흥이에요. 영적 부흥을 사모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가 3대가 함께 나오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요, 교회에서 특세를 하는데, 우리 교회 일이 아닙니다. 김 지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골프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특세 때도 교회를 가지 않고 골프장 가려고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차를 몰고 쫙 나오는데 잠시 딴 생각을 하다가 차가 교회로 와버렸대요. 주차 안내하는 박 집사님이, 아이고 김 집사님이 어쩐 일이야, 특세도 나오고. 차를 돌이켜서 빼가지고 골프장으로 갈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특세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내일 새벽에 골프장 가려던 차들이 전부 교회로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딴 데 가려는 사람들이 다 교회로 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최선을 다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입니다. 시편 119편 34절 다 함께요.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다윗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맞았던 거예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겠다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가지입니다. 우상을 제거하기를 바랍니다. 한 번의 찬송을 드려도 전심으로 찬송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전심전력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인물이라고 판단하시고 우리의 생애 속에 드리워진 수많은 장벽을 뛰어넘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